이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20절로 26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0절로 26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이날도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새 믿음과 결단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한 알의 밀이 되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24절을 모르는 그리스도인은 거의 없으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발아하고 싹을 틔어 자라고 열매를 맺게 되어야 하지만 만일 그 한 알의 밀이 죽지 않으면 아무 열매도 맺을 수 없다라는 것이지요. 한 알의 밀의 목표는 많은 열매를 맺는 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예수님께서는 이 썩어지는 밀알, 땅에 떨어져 죽어야 하는 이 밀알의 비유를 통해서 자기가 곧 겪게 될 희생적인 죽음, 십자가의 죽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먼저 말씀의 배경을 보면 명절이 되어서 헬라 사람들, 유대인이 아닙니다. 헬라 사람 몇이 예수님께 찾아와 예수님을 따로 뵙기를 청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고 싶어서 따로 예수님을 뵙고 싶어 한다고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기 원한다면 예수님이 늘 제자들을 모아서 사람들을 모아서 가르치는 그 자리에 가서 예수님이 주시는 가르침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다면 그것을 통해서도 저분이 어떠한 스승인지 유대인들에게는 어떠한 랍비인지를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유대인도 아닌 헬라인 몇 사람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제자들에게 청을 해서 따로 별도의 장소와 시간에서 예수님을 뵙기를 원한다라는 것은 분명 어떤 특정한 목적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말씀해 보니 먼저는 빌립이라고 하는 제자를 찾아가서 당신의 스승을 좀 만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 주십시오 라고 청을 합니다. 아마 이 빌립이 헬라적인 이름인데 아마 헬라의 문화에 매우 익숙한 사람이었을 거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 빌립을 찾아가서 그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자기의 스승을 만나고 싶어 했을 것입니다. 이 헬라인 몇 사람이 왜 예수님을 찾아왔고 또 왜 예수님을 특별하게 따로 만나고 싶어 했는지 그 목적을 성경을 통해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와 이 성경의 이야기와 관계된 성경 밖의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리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해하는 데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당시 헬라에 에데사라고 하는 도시국가가 하나 있었습니다. 에데사. 그 도시국가의 왕의 아들이 문둥병에 걸려서 매우 고생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소식을 전해 듣기를 저 유대 땅에 가면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는 못 고치는 병이 없더라. 심지어는 문둥병도 고치더라 라는 소문이
이 에데사 도시 국가에까지 또 왕의 귀에게까지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들은 왕은 많은 고관들을 시켜서 결국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와라, 내 아들을 치료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왕의 명령을 받은 헬라 에데사 국가의 고관들이 지금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찾아와서는 내 왕의 아들을 고쳐주십시오, 오셔서. 그리고 또 만일 왕의 아들을 고쳐주시면 당신이 지금 어차피 이 유다 나라라는 곳에서 많은 박해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우리 에데사라는 도시국가에 와서 왕의 고문을 맡아주십시오, 높은 지위를 드리겠다라고 제안을 했다는 것입니다. 상당히 있을 법한 이야기입니다. 빌립을 청하고 빌립이 안드레와 함께 예수님께 이 부탁을 하는 단계적인 과정을 보면 나름 이 에데사 도시국가에서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러한 절차를 밟아 예수님을 만나고 청하기를 원했다는 이 이야기가 나름 있을 법한 이야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말씀엔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이 빌립과 안드레가 예수님께 헬라 몇 사람이 찾아와서 당신을 뵙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의 대답은 참으로 조금 특이합니다. 인자가 하나님께로부터 영광을 받을 때가 되었다. 앞뒤 설명이 없는데 갑자기 예수님은 인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받을 때가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에데사의 도시국가의 그 고관들이 와서 예수님께 어떤 얘기를 했을 것이고 또 그를 통해서 예수님이 생각한 건 무엇이냐, 이제야 나를 알아주는 사람들이 생겼구나, 내가 높은 자리에 가서 대접을 받을 수 있겠구나, 이러한 생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야 할 길, 저 헬라의 도시국가의 높은 고위 관직들이 또 왕이 나한테 제시한 길과 내가 가야 할 길은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이제 말할 수 있게 되었다. 십자가, 내가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져야 할 그 십자가가 거의 다 달았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하나님의 영광은 이 세상의 영광과 다르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들은 높은 자리로 내게 영광을 주기를 원하지만 내가 진정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야 하는 자리는 많은 사람을 위하여 내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주고 내 몸을 다 내어주는 그 희생과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영광을 주실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죽어야 다시 살 수 있는 영광. 십자가의 죽음은 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이것을 온전히 이룰 때 하나님이 내게 영광을 주실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는 25절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고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이 예수님께서 가고자 하시는 그 길, 사랑하는 여러분도 함께 걷고 계신가요? 한번 내 마음속 깊이 대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도 이 십자가의 길, 하늘의 밀이 되어 죽는 그 길을 가고 있는 사람인가? 지난 주일에 제가 2024년도 앞으로 우리 평강교회의 표어를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다시 한번. 우리 표어와 말씀이 적혀 있는데 한번 우리의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이것이 내년도 우리 평강교회의 표어입니다.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아멘. 말씀해 보면 너희는 이전 일,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고 앞으로 일어날 새 일을 기대하고 소망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너희에게 반드시 그 일을 보여줄 것이다. 내가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역의 목표가 세 가지인데 이것도 함께 한번 볼까요? 자, 같이 한번 이 사역의 세 가지 목표입니다. 내년도 가장 중요한 목표 세 가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교인, 하나님, 말씀운동, 젊은이, 청년, 예배 세우기, 30, 40 세대 청장년, 기초 다지기. 지난 주일에는 제가 1번 목표, 전교인 하나님 말씀운동을 벌이겠다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일단 오늘 설교의 말씀 안에서 이 두 번째와 세 번째 목표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젊은이의 예배를 세워야 하고 30, 40대 청장년의 기초를 놓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또 우리 교회나 모든 교회는 다 이 젊은이 세대를 세우는 것은 사명이었고 숙제였습니다. 나름 목회자로서, 목회의 전문가로서 앞으로 한국교회가 어떻게 될까? 이 한국교회의 미래와 그때의 모습들은 어떻게 될까를 생각하면 저는 이 2년과 3년 이때가 매우 중요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이 더 중요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더 강조해서 말하면 이 앞으로 2, 3년은 교회의 생사가 달리기도 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설명드릴 수 있는 많은 통계 자료가 있지만 오늘은 시간상 다 보여드릴 수가 없고 다른 기회에 한 번 더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3장의 자료를 조금 볼 건데 여러분 3장밖에 안 되니까 한번 집중을 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자료 한번 보여주세요. 잘 보이시나요? 네, 제목이 뭐냐면 2030년 기독교 연령별 숫자 예측입니다. 2030년이 되면 우리 전체 한국 기독교의 모든 사람들을 통계 조사했을 때 연령별, 나이별로 숫자가 어느 정도 될까를 매우 정확한 통계를 잡은 기록인데요. 여기 1등과 2등, 3등 점선으로 동그랗게 표시한 거 보이시나요? 네. 1, 2, 3등을 보면 1등이 어딘가요? 밑에 작은 글씨가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55세에서 59세까지가 1등을 차지하는 곳입니다. 그 연령입니다. 2등은 그 다음 옆에 있는 60에서 64세. 그리고 3등은 65세에서 69세. 즉 55세에서부터 69세까지의 이 15년 정도의 연령대에 있는 분들이 이제 30년이 되면 교회에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분들이랄 거라는 말입니다. 50대 후반과 60대 분들이 교회에서 가장 많은 분포를 가질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한 장을 더 볼까요? 그 다음 표는 거의 비슷하게 생겼는데 제목은 뭐예요? 2040년 10년 있다가 40년 기독교 연령별 숫자 예측입니다. 점선으로 동그라미가 1, 2등을 가리키고 있는데 1등은 어딘가요? 65세에서 69세. 그리고 2등은 70세에서 74세입니다. 즉 앞에서 본 표를 10년이 그냥 고스란히 이동을 해서 30년에 1, 2등 한 그 연령대가 10년을 지나서 40년에서도 1, 2등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의 표를 보면 뭘 알 수 있냐면 30년에서 40년이 흘러도 어떤 연령대 분포도에서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즉 40대나 50대에서 어떤 인구의 변화, 즉 교회 출석의 변화, 성도 수의 부흥의 변화가 전혀 일어나지 않고 고스란히 10년 동안 올라가서 40년이 되면 60대 후반과 70대 분들이 가장 교회에서 많아질 거라는 예측입니다. 40대, 50대의 부흥이 일어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밑세대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유아와 유치의 숫자는 훨씬 더 적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저출산의 시대이기 때문이기도 하죠. 10년에 있어도 또 전혀 인구의 변화, 또 교인 수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점점 교회는 늙어지고, 죄송한 말씀이지만 연세가 많은 장년층들이 더 교회에 많아지고 젊은이들은 점점, 젊은이뿐만 아니라 40대, 50대도 점점 없어질 거라는 얘기입니다. 마지막 표를 한번 볼까요? 마지막 표입니다. 이건 어저께 제가 전도사님과 우리 평강교회 출석을 한번 통계를 내봤습니다. 출석률을 따지지 않고 그냥 우리 교회에 출석하시는 분이다 라고 생각되는 분 125명을 가지고 나이대별로, 연령대별로 통계를 잡아봤는데, 보시면 1, 2등이 어딘가요? 60대와 70대인데 이 60대와 70대 이 성도님들을 합친 퍼센티지가 55%입니다. 60대 이상으로는 70%가 넘습니다. 30대, 40대, 50대, 3, 4, 50대를 합친 비율은 26% 정도가 되고요. 20대 밑으로는 5%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만약 제가 여기다가 예배 출석률을 50%, 1년에 반은 오신다, 아니면 70% 잡으면 아마 60대, 70대의 퍼센티지는 80%를 이상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예측합니다. 이 표를 보면 20대와 30대가 합치면, 지금 저기 20대는 없는 것처럼 보이죠? 20대와 30대를 합치면 5%가 안 됩니다. 근데 만약 이러한 비율로 10년을 지나가서 그대로 지나간다면 지금 2030년 중반에는 30대, 40대가 5%가 되지 않는 교회가 될 거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 표를 보면 저 60대, 70대가 많은 것은 아까 이 앞에서 본 2040년대 통계와 지금 현재 우리 평강교회 연령대 통계가 조금 비슷하다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 평강교회가 연장자들이 많다, 나이가 드신 성도님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세 장의 그림을 보여드렸지만 저는 심각함을 조금 느끼셔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10년 있다가 가서 열심히 10년 있다가 가서 기도하면 되겠지?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시작해야, 지금 기초를 다져놔야 5년 후 10년 있다가의 열매를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2040년도 때의 그 통계에 비슷한 느낌의 교회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드린 사역의 목표 두 번째와 세 번째를 청년 예배를 세우는 것이 내년에 귀한 사역의 목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오늘 이 자리에는 젊은 분들이 보이네요. 매우 감사한 일인데, 우리 어르신들은 사시면서 입맛이 바뀌는 경험들을 많이 하셨을 겁니다. 젊은 때의 입맛이 다르고 50대, 60대 또 노년의 입맛이 다르죠. 젊은이들은 젊은이 자체의 예배가 있어야 됩니다. 젊은이의 문화가 반영된, 젊은이의 입맛이 반영된 그런 예배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젊은이들이 하나님을 더 편하게 즐겁게 마음껏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릇이 준비되어야 그 그릇에 하늘의 비가 내려 담기는 것이죠. 예배가 준비되어야 그 예배에 젊은이들이 함께하고 그들의 모습대로, 그들의 고백대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배가 준비되고 그 예배가 뜨거우면, 그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목마른 젊은이들은 하나님께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젊은이를 위한 예배를 만들어야 합니다. 지난 정책당회에서는 내년도부터는 우리 젊은이가 몇 명이나 되든 상관없이 일단 주일 오후 1시 반에 젊은이 예배를 만들기로 결의했습니다. 젊은이가 1명이 모이든 2명이 모이든 3명이 모이든 1시 반에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오후 예배는 2시에서 3시로 이동을 하기로 했습니다. 오후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은 조금 더 넓은 마음으로 또 헌신하는 마음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 청년들을 위한 예배를 준비해서 우리 청년들이 마음껏 그들의 모습대로 그들의 문화대로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는 자리를 마련해 줘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원과 투자를 아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사역 목표는 3040 세대, 30대, 40대 세대들을 위한 기초를 지금부터 다지기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 교회 통계도 보셨고 2040년 통계도 보셨지만 30대, 40대가 줄어들고 있고 우리 교회는 더 적습니다. 요즘 교회에서 예전에는 젊은이들이, 청년들이 교회를 수평 이동했습니다. 저 교회 갔더니 아무것도 우리를 위한 뭐가 없어. 예배도 너무 딱딱하고 재미없고 차라리 저쪽 교회 가자, 저곳으로 가자 하면서 막 청년들이 수평 이동을 했는데 요즘은 청년들만이 아니라 30대들도 40대들도 수평 이동을 한다고 합니다. 30대 40대 하면 자기의 자녀들이 아직은 어리거나 젊거나 한 세대죠. 작은 교회를 갔더니 우리 자녀들을 위한 교육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지 않다. 우리 자녀들을 위한 예배도 잘 드려지지 않는 것 같다라고 하면서 마치 옛날에 부모들이 자식들 교육을 잘 시키려고 학군을 이동했던 것처럼 요즘 30대 40대들은 자기의 자녀들의 신앙교육을 잘 받게 하려고 교회를 이동하는 추세가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큰 교회들로만 30대들 40대들이 더 모여드는, 하지만 아까 통계에서 봤듯이 30년에 40년에 전체 30대 40대의 예배 숫자들은 줄어들고 있다고 예측이 됩니다. 아무리 좋은 교회, 서비스가 좋은 교회에 가서 자녀들이 신앙교육을 받게 한다 할지라도 그때 세대들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문제가 무엇일까요? 신앙은 더 본질적인 차원을 다뤄줘야 합니다. 일단 우리는 이 교회에 30대와 40대가 머물러 함께 신앙생활하고 예배할 수 있는 일에 기초를 다져야 합니다. 당장 시작을 해야 합니다. 우리의 재정을 투입해야 하고 그들을 위한 공간을 마련해 줘야 합니다. 30대 가정, 40대 가정이 10가정이 모일 수 있도록 우리는 먼저 1차적인 목표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30대, 40대 자녀들이 이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또 2, 3년간 그런 기초를 다질 수 있도록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자녀들에게 조금 간곡한 부탁을 드려주시기를 이 목사가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함으로 이 몸된 교회를 세우고 살려낸다면 그 복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받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 알의 밀이 되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헌신은 많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여러분, 폴란드의 의사 중에 라조 위스키, 유진이란 이름을 가진 라조 위스키라는 폴란드 의사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라조 위스키. 그는 가짜 백신을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에게 1만 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투여를 한 사람입니다. 여기까지만 들으면 직장에 또 어떤 자격이 없는, 의사의 자격이 없는 그런 사람으로 생각이 되고 마치 인면수심에 사기꾼 같은 느낌이 들죠. 효과가 없는 백신을 10,000명 이상에게 놨다니요. 그러나 이 라조 위스키가 놓아준 이 백신을 맞고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건지게 되었습니다. 당시 폴란드는 2차 세계대전 중에 독일에 의해서 점령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폴란드 국민들이 강제 노역에 끌려가서 노역을 해야 했고 죽음을 당하기도 했죠. 이것을 보다 못한 이 라조 위스키라고 하는 의사가 우리의 국민들을 내가 돕고 살려야 되겠다.
이 강제 노역에 끌려가서 고초를 당하는 것을 내가 막아봐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먹고 가짜 백신을 만들었습니다. 어떤 백신이냐 하면 이 백신을 맞으면 장티푸스가 걸린 것처럼 장티푸스 양성 반응이 나오는 백신이었습니다. 물론 전혀 몸에 해가 되지 않는 나쁘지 않은 백신이었습니다. 근데 이 백신을 맞은 사람은 장티푸스 검사만 하면 다 양성이 나옵니다. 지금도 장티푸스는 꽤나 위험한 병인데 당시에는 장티푸스는 매우 전염력이 높다고 생각되는 것이어서 사람들을 격리시켰는데 지금 이 라조 위스키가 있는 그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장티푸스를 다 걸리고 막 전염병이 퍼지는 것처럼 보이자 독일 당국은 그 라조 위스키가 있는 그 지역 일대를 아예 격리 조치를 취해서 사람들이 오고 가지 못하도록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심지어는 유대인들도 가스실에 끌려가서 죽임을 당했던 유대인들도 그 장티푸스 백신을 맞고서는 다 목숨을 건지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당시에 자기를 점령한 독일군에 대항해서 이런 일을 벌인 것이 발각이 되면 이 라조 위스키는 어떠한 죽음을 맞이해야 할까요? 매우 끔찍한 고통을 겪으면서 죽지 않을까요? 그러나 이 의사는 우리의 국민을 살려야 되겠다라는 이 일념 하나로 각자의 백신을 만들었고 그것을 몰래 투여하면서 많은 백성들을 국민들을 살려줬던 것입니다. 2차 대전이 끝난 32년 후에나 1977년경 이 사건이 세상에 알려지게 된 것입니다. 이 의사는 죽음을 각오한 이 자기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살려줬던 것이죠. 우리도 이러한 희생과 사랑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젊은 세대를 세우기 위해 젊은이들의 목소리, 젊은이들의 그 생생한 모습이 이 교회에 가득하기 위해서는 지금 기성세대들이, 작년의 세대들이 하나님께 헌신해야 할, 자기의 목숨을 아끼지 않는 수고를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행복이란 우연히 다가오지 않고 오직 이런 희생과 헌신에 의존할 때만 유일한 행복이 주어질 것입니다. 생명을 살리기 위해 또 하늘의 밀이 되어 우리는 죽음을 맞이할, 자기를 희생할 각오를 해야 할 때가 되었다라고 생각됩니다. 오늘의 말씀을 여러분 가슴에 조금 깊이 새겨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의 밀이 되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면 잃게 될 것이지만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여 헌신하면 많은 사람을 구원하고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나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직도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젊은 세대들, 또 그 믿음이 식어가는 많은 젊은이들을 하나님께 인도하기 위하여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 일을 행하리라. 그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는 우리의 헌신과 수고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새 역사를 이뤄가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오른손에 붙잡혀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이 아침도 우리에게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은 주님이 가시는 그 십자가의 길을 내다보시며 나는 하늘의 미랄로 이 땅에 떨어져 죽겠다. 그래 많은 사람을 구원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나의 주님이 예수님인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주님 예수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이 무엇인지를 우리로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의 생명을 내쏟는 길이고 헌신하는 삶입니다. 주님, 이 아침 특별히 이 땅의 젊은이들을 위하여, 젊은 세대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하여 우리가 해야 할 많은 과제와 숙제가 있음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정말 주님,
이 교회의 다음 세대 그루터기들이 필요합니다. 그 그루터기를 만들기 위한 헌신이 우리에게 필요하오니 성령님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 가신 그 길 본받고자 하는 마음, 주님처럼 우리의 생명을 온전히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 그들을 어떻게 하나님께 인도할까 늘 고민하며 내 것을 아낌없이 드리는 그 마음, 성령님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평강교회 모든 교우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을 긍휼히 여기사 젊은 세대를 세워가는 그 사역에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이 땅의 교회가 늘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께 쓰임받는 모든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오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